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미국에 아주 영성으로 뛰어난 저술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이분 책은 여러분 서점 가서 사서 읽어도 어떤 책을 손에 잡아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이러면 나의 축복, 나의 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의 고민, 이 고민부터 출발합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인지 좀 짐작이 되지 않나요? 그분 이 책 속에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지, 돌아온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의 의미를 찾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내용을 펼쳐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에게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우리 신자에게도 교회는 우리 마음에 어떤가요? 갈등과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고민거리가 있지만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릅니다. 요사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며 통곡하는 이름 모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고민 끝에 어떤 사람들은 회의론자로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교회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가 자기 고민을 막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시각의 관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새로운 시각의 덕분이었다. 자기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참 교회에 버텨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교회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 많이 느끼셨지요. 고민도 많이 해보셨지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교회는 세상 희망입니다.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정말 세상 희망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희망인데 왜 이럴까? 이런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갈등에 대해서 토로하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갈등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사실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못 삽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순범식하고 교회도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필립 얀시는 그럽니다. 이 지상의 어느 교회도 좋은 교회 객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럼 어딘가 교회는 좋은 교회냐? 내가 몸담아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몸 담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시냐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 남아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마음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필립 얀시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 교회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않았어.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돌아왔던 것은 자기 속 사람이 자기 속의 시각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떨쳐버렸던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있는 자의 공통사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희망일까요?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욕을 먹고 우리가 봐도 욕을 먹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히 교회는 희망입니다 세상에 라고 외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면은 그 희망이 되는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까지도 비아냥거리고 아직까지도 못마땅해 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기가 주저주저가 하고 있는 그런 분 계신가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시편 84편에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 당시 성전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고라자손 알죠?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심판받았던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열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대원들이었어요. 대를 이어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열에 서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영장이다 이 말은 성전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하는 성가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기띠이라는 말은 당시 음악에 사용된 악기를 말합니다. 여기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야훼를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탁월한 지휘자가 좋은 악기에 맞춰서 잘 훈련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오늘 호산나 싱어즈가 그런 모습이 있었죠. 피아노 소리도 있었고, 느닷없이 나타난 오버헤드 소리도 있었고, 또 잘 훈련된 우리 싱어저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영혼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들이 시편 84편에서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부르는 노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성전을 그리워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성전을 사모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는지 시편 84편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훼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쇠약했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워해서 상사병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 그리워서. 이게 성전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이 병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정말로 그 성전을 사모하며 몸부림쳤던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이 고라자손이 엎조렸던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 아닐까 할 만큼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줍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뛰어나와요. 지금 우리 집사님 중에 서울과 이 대전 같은 그 거리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너무 사모하니까. 서울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분은 제주도 사셨어요. 매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날라왔어요. 지금 장로님 되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일어난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0편 84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고 싶습니까? 교회 근처로 오세요. 교회 근처 아니라도 달려오면 돼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멀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마음이 먼 거지. 마음이 먼 거지.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뛰어나올 수 있는 거죠. 다윗은요,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뭉쳐있는, 이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는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린 당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희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내 뜻대로 안 되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은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 풀어지고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 어떻게 증감해 볼 수 있나요?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면은요, 어떠세요? 편하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어떠죠? 집에 가기 싫어. 그러시나요? 얼른 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죠. 집에 일찍 가면 떡도 없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예배 마쳤다면 빨리 집에 가느라고. 그래서 집에 왜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떡 있나요? 그랬더니 떡 없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집이 좋은 거죠. 편안하니까.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도록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교회를 사는 거죠. 교회부터 사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금자리다 그러잖아요.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나의 보금자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저도 이 시카고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멀어질 것만 같아서 아예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아침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먹고 기도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거기서 쉬고 그냥 하루 일과를 마쳐서 집에 가기까지는 신방 가는 것 아니면 늘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 사무실이 보금자리 같아요. 다 거기 삽니다. 공부도 거기서 하고 기도도 거기서 하고 밥도 사무실에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보금자리다.
성전이 내 삶의 거처가 되는 거죠. 성전이 그만큼 편하고 좋았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내 집처럼 느껴지는가? 내 집처럼 느껴지면 이곳에서 편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 넘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 예? 따님 집에 아들 댁에 갔어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0년을 지내면서 교회를 거처로 삼고 지나갔던 모든 분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기념 30주년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사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소록에 보면은 그게 다 임직자 이름이 쭉 나여 있고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전 것도 보면서 제가 와서 봤던 그 주소록을 하나씩 이렇게 뒤집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그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젊어서 처녀 총각이 교회 들어와서 결혼하고 이젠 중년이 됐고 직분을 받아서 안수 집사, 권사님, 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열심히 헌신하다가 타주로 이사가서 또 한국으로 이사가서 지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보금자리로 삼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거처를 옮겨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 하나씩 기억을 하면 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나중에 후대한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은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넘쳐나면 무슨 마음이 드나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달려와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가꿔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과 고민들 다 떨쳐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의 거처로 삼고 보금자리로 삼는 자는 오늘 성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거쳐 삼어 보금자리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껏 기도하는 곳인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마음껏 말다툼하는 곳인가? 교회에서 마음껏 싸우는 곳인가? 교회에서 마음껏 남을 흉보는 곳인가? 아니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곳인가? 어떠한 곳으로 여러분 삼고 계신가요? 진정한 교회 사랑은 그 교회를 사모하고 집처럼 느끼고 이제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교회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제가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냥 가만히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술술술술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보상해 주셔요. 후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봉고차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봉고차를 드디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게 글을 뭐라 썼냐면은 10년 동안에 내가 당한 고난과 수모 하나님은 그냥 묻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봉고차 하나 가지고 막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감격해하는 모습을 제가 그를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우리의 고난요, 우리의 문제, 그 순간 당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답답하고 나만 나가 떨어진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상황에 내팽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팽개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의 한숨 짓는 거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하자고요? 통곡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고민 다 털어놓고 교회에 와서 갈등 다 털어놓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자세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의 손 여러분 봅니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한치 오차도 없는 건 여러분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태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 강변에 던지잖아요.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갈대에 걸려가지고 짐승한테 잡아먹힐 것인지 아니면 육지에 걸려가지고 뒤집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떠내려가지고 어디로 갈는지 정말로 그냥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어떠합니까? 나일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갈대 상자는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가는 그 시점에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와요. 내려오자마자 그거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씻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붙드시사 갈대 상자를 보게 합니다. 봐라, 저게 뭐냐? 가져와라. 가져서 뚜껑을 딱 여니까 히브리 남자애인데 그때 모세가 하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바로 공주는 마음에 극렬한 마음이 생깁니다. 얘를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여러분, 나일 강변 흘러가는 물결 흐름 속도하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점하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그 시간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겠어요?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순범시 가요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만져주심으로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거, 직장,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앞날 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고보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부르짖고 못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도 기도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때는요, 제일 먼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에 싱어죠. 여러분들 문제 일어났다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총알바지 하면서 가야 돼요. 힘이 약해 벌써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고요, 그 찬양을 퍼질 때 마귀는 쫓겨나고 문제도 사라지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그들은 모여서 부르짖는데 일심을 다하여 한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모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모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눔입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보험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걸 맛보는 거죠. 한 마음을 된다는 것.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갈 수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소통되는 거죠. 서로 마음에 벽이 쌓여 있고 서로 손잡고 일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은 성령이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벽이 무너집니다. 소통하는 거죠. 자기 물건도 자기 것 아니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마음을 소통하고 물질을 소통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나? 여러분 섬겨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속이 뒤집혀져서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거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거죠. 성령 기름 부으심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명령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공동체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수위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 수위를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목숨 바쳐내 가고 싶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순복음시카고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복음시카고교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0년 동안 이끌어 주셨음에 앞으로 30년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 사로잡아 주셔서 고라 자손들처럼 성전을 뜨겁게 사랑했듯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함으로 하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